2017년 4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율법만 그림자가 아니라 그 율법 아래 살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그림자인 것을 또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11장에 나왔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상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요. 그러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그렇죠? 구약의 약속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잖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그렇죠? 네?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구절부터 봐야겠네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곧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너희를,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 이루신 사사들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루어갔던 그 일이, 그렇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인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 구약에 있는 사사기를, 그렇죠, 여호수아 이후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어가는 그 신령한 역사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사기 전체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하니까 사사기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초창기, 이 베냐민의 사건, 베냐민이 몰락하는 이 사건은 사사기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사사기 20장 28절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사기 초창기에 일어난 그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잖아요. 근데 왜 맨 나중에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사사기 초창기에, 그렇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니까, 그렇죠? 아론은 요단 동편에서 건너지 못하고 죽었고,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때 제사장이었고, 또 엘르아살이 죽은 뒤에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한 것을, 이지러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왜 사사기 초창기에 있는데 왜 맨 뒤에다, 이 사사기 저자가 왜 맨 뒤에다 갖다 놨냐 하는 것이죠.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하면서 사사기 전체는 세 부류잖아요.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와 이제 3장부터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16장까지고, 17장, 18장이 단자손의 역사고, 19장부터 21장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우리가 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붙여서 괴롭게 하셔서,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드디어는 땅의 태평을, 그 사사들로 말미암은 땅의 태평을 그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요. 특별히 이 삼손은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이지요. 근데 블레셋 자손은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대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정복해야 되지만,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얻어야 되지만, 그렇죠, 아직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보여주시고, 이제 삼손 때야 비로소 그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사사를 세워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세요.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한단 말이죠. 깨닫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땅의 태평은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사 삼손 이후에 사무엘 때까지
블레셋 자손이 이제 딥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더 많은 기업의 땅을 빼앗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무엘상 7장이지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의 많은 부분들이 블레셋 땅이 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론 딥나와 같이 블레셋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거기 거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거하면 블레셋 자손에게서 나는 곡식과 감람원과 포도원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통해서 불태워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쭉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 29절로 30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가나안 땅을 뺏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신명기 12장 29절로 3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신을 섬기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광야에서는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 부처 믿듯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렇죠?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서 뭘 빕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들이 불교에서도 불교와 기독교랑 교류하면서, 그렇죠? 거기도 천당의 개념이 들어갔지요. 윤회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육신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삼손 이후에는 블레셋의 역사를, 그렇죠, 오히려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자손들에게 더 많은 땅을 빼앗기는 것이죠.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처럼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블레셋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해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자손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뱀과 불뱀이 역사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뱀과 불뱀이 역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멸망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뱀의 교훈, 그렇죠? 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식, 거짓말하는 외식이죠. 귀신의 가르침.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지요. 곧 외식이죠. 외식. 마귀. 거짓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자손과 블레셋 자손을 삼손 뒤에다 딱 놨잖아요.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단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섬겨요. 그렇죠? 신상을 섬기는데 미가가 신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알고. 근데 신상은 분명히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단자손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으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새긴 신상을 섬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말하긴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짓된 자들이죠. 나머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 거짓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바알을 섬긴단 말이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 단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거하는 땅, 그렇죠? 단지파가 거하는 땅은 뭐만 있으면 다 됩니까?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다 돼요. 그 신약의 바리새인의 첫 번째 바리새인은 어떤 점을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도 없이 내 자기 손과 자기 능의 힘을 의지하여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단자손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단자손이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오른손의 아들이죠.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교만한 자리,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여 죽이는 그 자리에 선 베냐민 지파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묘하게 삼손 뒤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땅이 오히려 무슨 땅이 됩니까? 뱀과 불독사가 역사하는 그 땅이 된, 그렇죠? 단자손의 땅과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불태우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불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뱀의 교훈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가 하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 의죠, 자기.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서 그 교만을 꺾으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불태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거짓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요 림몬 바위에 거한 도망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평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평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장 17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7절에 보시면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뭐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기업을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평화예요. 이 화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죄인데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럼 죄가 역사하고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근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뭐가 없습니까? 유업의 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그들로 다시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천사들로 그들을 섬기는 그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유업이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베냐민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있게 하는 거죠. 그냥 육적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으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그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이미 이 회중의 장로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400명을 실로 진으로 끌어와서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들 그 림몬 바위에 피하여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그런데 아직 200명이 부족한 것이죠. 그 나머지 200명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회중의 장로들이 16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베냐민의 여자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죠. 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럼 베냐민의 여자가 멸절되었다고 장로들이 쓰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24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지요. 그렇죠? 그럼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 베냐민의 모든 여자가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베냐민의 여인들 중에 베냐민의 남은 자들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이죠. 베냐민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베냐민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줄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없어졌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만 살아남습니까? 림몬 바위에 도망해야만 살아남는데 도망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절된 것이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 아내 될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베냐민의 남은 자들로 기업을 잇게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얻게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데 왜 아내가 필요합니까? 왜 그 첫 번째 일에 아내가 왜 제일 중요합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기업과 하나님 백성이 남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기업을 얻는데 그럼 기업과 아내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회중의 장로들이 그 베냐민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첫 번째 아내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26장이죠. 1절 2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웬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지니라. 그래서 26장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근데 계수할 때에 딱 하나님이 탁 못 박아놨어요. 뭐를 따라서요? 조상의 집을 따라서. 조상의 집을 따라서. 그래서 계수할 때는 항상 12절을 보시면 26장 12절에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그래서 지파의 또 종족을 따라서 뭐대로 계수합니까? 가족대로 가족이 가족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가족을 따라 계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1장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2년이 딱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도 계수하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거기도 가족대로 계수해요. 가족대로.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먹습니까? 가족을 따라 식구를 따라 먹습니까? 가족을 따라 먹는 거예요. 가족을 따라서. 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할까요? 왜 이스라엘은 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왜 가족의 구원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택자의 역사에 그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따라서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에서 그렇죠. 20세 이상의 수를 세는데 가족대로 세는데 또 민수기 26장에서 세요. 근데 세는 목적이 달라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가족대로 지파의 종족을 따라 그 가족대로 계수하는데 조상의 집을 따라 계수하는데 계수하는 목적이 다르죠. 민수기 1장에서는요. 이제 광야의 그 싸움을 할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이 광야 싸움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 민수기 26장에서는 왜 계수합니까? 26장 52절이죠. 민수기 26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뭐 때문에 계수하는지 목적이 나와 있죠.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뭐를 나눠주기 위해서요?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수기 26장에서는 뭘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계수하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따라요?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러면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그 영광성의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누가 나옵니까? 27장 3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죠. 그렇죠? 27장 3절에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면 이 딸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서 내가 시집갈 때 좀 땅이라도 더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조상의 이름 중에서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고라 무리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진 자들이죠. 끊어진 자들. 그러면 그 슬로브앗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됐습니까?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슬로브앗의 딸의 말이 맞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8절 이하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친족에게 주는데 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이 땅의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조상 중에서 제하지 않게 하기, 삭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럼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하는데 뭐대로 계수합니까? 가족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혼자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자기 아내와 화합해 한 몸이 돼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한 몸이 돼야 가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렇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생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이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져서 그 땅의 결실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땅인데 왜 가족대로 기업의 몫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가족대로 주실까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옛 계명인가 두 돌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두 돌판이죠. 그럼 5계명은 다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내 부모를 공경. 그럼 부모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부모가 생깁니까? 가정이 있어야 부모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죠? 네? 가정이 있는 것이죠.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할 때도 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냥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의 가족대로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파가 다 다르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죠? 교훈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하늘의 상을 얻는 것도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신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을 잘 예로 들 수 있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상과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베드로는요, 소망이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죠. 다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에 특별한 사랑의 면에서 특별하게 많이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랑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12문과 12기초석을 통해서 영광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상의 지파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과 영광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거짓된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받고 살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각 지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종들도 다 제자잖아요.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먼저 된 제자들을 통해서 났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에, 터 위에 세우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 제자들의 교훈과 지금 하나님이 종들의 교훈이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이제는 더 자라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 길을 가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예수님 때나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생명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까?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계명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면 신명기 4장 5절 이하로 쭉 보시면 5절 이하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례와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 법도를 베푸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 자신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면서요 이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고 그걸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왜요?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문제는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럼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가 생겨요.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뭐를 들렸습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이죠.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의 말씀이지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의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제일 처음에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지요. 그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데 법도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규례와 법도만 가르쳤습니까? 그것을 교훈으로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까? 교훈을 풀어서 가르친 것이죠. 가르쳤으면 이제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의 삶은 그렇죠? 부모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 율례와 법들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땅이에요. 신명기 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제 부모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20절 이후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묻거든. 그렇죠?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뭘 묻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물을 거 아닙니까? 물을 때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게 하려고요? 복을 누리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내게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그렇죠? 이삭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게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지켜 행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7장을 접어놓으시고 6장 죄송합니다. 제가 7장이 여기 있어서 7장으로 딱 보시면 6장이죠. 6장 죄송합니다. 6장을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 28절 29절에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기다리고 있죠. 그럼 그들에게 잔치가 무엇입니까? 이미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는데 그들에게 잔치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잔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내게 주어 너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유업으로 얻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 조상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낳았어요. 그렇죠? 아내와 함께. 근데 베드로 전서에는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바라봤다. 유업을 바라본 자들이죠. 네, 무슨 유업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주실 후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유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업을 바라본 자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명기 6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율례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항상 복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네? 가나안 땅의 복이 뭔가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요, 또 여호와께서 24절에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육신의 생활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결실을 얻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이 무슨 의입니까? 더 나은 의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의를 주신 것이지요. 그 의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이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도 보시면, 자, 우리가 기드온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미래 결실을 합니까? 악을 행하니까 씨를 뿌리지만 다 멸하는 받아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자기 속에 있는 둘째 수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자기들도 미래 결실을 이루게 하십니까? 미래 결실을 이루니까 미래 결실을 이루었다고 자기들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신약의 역사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자로 세웠지요. 근데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니까, 결실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배불리 먹게 하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미래 결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의에 끌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물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도 그걸 이루어가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 언약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안 믿어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안 믿는 남편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아서 더 그 유업을 얻는 자로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구나. 이 아내와 한 몸이, 이 남편과 한 몸이 되게 하셨구나. 그럼 왜 한 몸이 되게 하셨지? 말씀이 있잖아요. 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자라간 자는 이제 한 몸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부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이 안 믿으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나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죠. 남편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아내들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겨 늘 복종하듯이 그 사랑을 알아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과 6장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들은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교회 생활, 예수 믿는 것하고 가정 생활하고 다 전혀 떨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더 넓게 말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냐민을 세우고자 하는 장로들, 베냐민로 하여금 그 유업을 다시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왜 아내가 먼저인지를 보는 장로들이에요. 아내를 먼저 있게 하는 거죠.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죠. 아내를 얻게 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근데 아내를 얻게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베냐민이 이제 이스러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 베냐민의 남자를 통해서 이제 낳는 자들, 다시 아내를 맺어서 낳는 자들은 다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 되는 거죠. 여자는 어느 지파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중요합니까?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에서 끌고 와서 이제 아내가 되면,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면 무슨 지파 사람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면 자기 조상들이 망했던, 자기 조상들을 림몬 바위에 거했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했다고 또 그 일을 또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낮추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다. 자기 아버지는 또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그 아내를 통해서 베냐민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장로들이 이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일에 열심하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잘 사는 사회가 사회 자체가 자녀들을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못 낳도록 하는 사회가 돼요. 사단의 문화가 마귀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역사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부의 독점이에요. 형제의 땅을 다 뺏어버려요. 네? 지도자들이 백성의 땅을 다 뺏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고 그 사람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 사회도 똑같잖아요. 네? 기독교의 원리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거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 근데 오늘날 한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유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 집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더 타락하잖아요. 동성애, 지금 한국도 선거 때문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발전한 곳에서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법제화 시켰잖아요. 미국은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네? 어떤 사람들이 저기 주례를 서달라고 왔어요. 그렇죠? 그럼 주례를 안 서, 동성혼이라 해서 주례를 안 쓰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단마다 달라요. 그걸 이제 교단이 법적으로 바꿨어요. 교단들이 이제 장로교 교단에서도 바뀐 데가 많아요. 동성혼을 합법혼으로 해가지고 교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데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혼인 식구를 결혼을 주례를 부탁했는데 안 써주면 감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그거를 오바마가 어떤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들도 사랑한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랑과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게 들어오게 있는 거지요. 물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필요는 없어요.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찬성하거나 그게 좋은 일이라고 권장하는 건,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상담이나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으면 낫고, 근데 못 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라고 권유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 때도 그게 만연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고고학이나 그런 유물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어린아이들 한 70명 정도 데리고서, 그 동남 애들 데리고서 그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발각될까봐 걔네들을 다 절벽에 밀어 죽여요. 다 그런 것까지 나와요. 로마가 결국 성적 타락이 되면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사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이뤄나가요. 한국에도 머지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동성애는 차별이 없지만 동성혼은 반대하죠. 결혼은 이제 안 시켜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들 보면은 참 그게 겉으로 표현되기에 인간의 존엄이다, 인권이다라는 의미로 그게 표현되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 들어가면 좀 양심에 반하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순리를 거스린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끊을 거는 끊고 그게 죄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이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죠. 믿는 사람이 많이 나면 믿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만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세워서 결혼의 제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거를 통해서, 그렇죠? 기업을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또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그냥 가정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그 장로들이 하는 이유, 물론 베냐민 자손으로 하여금 기업을 회복하는 그 일에도 방점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장로들은 물론 육적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보고 있습니까? 한 지파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 이지러진 한 지파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맹세했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한 건 뭘 이룹니까? 저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의도한 거는, 그렇죠? 베냐민 자손을 세우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전에 맹세했던 건 뭘 이루는 것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21장 1절에 그들이 맹세했잖아요. 사사기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누구로 맹세했습니까?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들이 맹세가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맹세를 했을까요? 근데 신명기 6장을 보면 맹세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이하에 보시면 13절을 먼저 보시면 12절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6장이죠. 6장 신명기 6장 12절 13절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하라 말합니까? 맹세하라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맹세하라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에게는 맹세하라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는 맹세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맹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거든. 뭐가 먼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주의 이름이 뭐 맹세잖아요. 맹세.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맹세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맹세대로 누가 와야 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르쳐 아브라함에 맹세했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보면서 맹세하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 맹세하긴 했는데 그렇죠?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 옛 맹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렇죠? 이들의 맹세가 이들이 맹세했는데 뭐 때문에 맹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맹세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하는 자들이고 그 맹세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그렇죠? 그 아내가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몰라요. 그럼 아내를 제사장에 데려가게 해서 그 티끌을 담은 그 물을 쓴 물을 먹게 하셔서 그 여자에게 맹세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맹세해서 이 여자가 정하면 그게 아이가 임신이 되지만 이게 이 여자가 그렇죠? 거짓되이 남편에게 부정하게 하겠으면 그 창자가 썩는 것을 내장이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맹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그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육적 믿음이 잘한 자들은 이제 모두 보겠습니까? 율법이 예언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보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육적 이스라엘 옛 멍에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맹세하는, 그래서 맹세가 최후 확정이죠. 근데 또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맹세는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맹세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맹세한 것이죠. 그럼 그 맹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패역하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붙여서 괴롭게 하시는 거죠. 왜요? 맹세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뭐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한 거, 하늘을 향해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땅에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뜻과 이들이 맹세한 것은 여호와의 뜻과 반대죠. 반대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한 것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뜻이 두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베냐민 자손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자기들의 맹세가 있죠. 맹세를 안 했으면 베냐민 자손에게 자기 자녀들을 주어서 그렇죠? 그들로 기업을 잇게 하고 베냐민 지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급히 맹세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지요. 내가 이런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했을 때도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내놓고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서권사님이란 분이 헌금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그걸 서운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을 800만 원인가를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그거를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항상 그게 자기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맹세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맹세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 안에서만 예, 아니야, 아니요. 그것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선이 있지만 또 모두 있습니까? 잘못도 온전치 못한 것도 함께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또 모두 있습니까? 연약한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또한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온전치 못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워 가시긴 가시는데 결국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가는 그 신령한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이제 형제들로 하여금 그 유업을 잇는 그 일에 달려가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셔서 우리로 늘 그 일을 이루어 가지만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에서 빼앗는 자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요 주수할 일꾼이요 또한 반석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비의 심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음부의 권세 아래 해안받는 그들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